안녕하세요. 소영 목사가 들려주는 신앙의 집을 바르게 짓는 사람들의 교회 신집사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워십미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내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본문에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고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에게 내 백성이라는 호칭을 쓰시지는 않으십니다.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하여 그들에게 시킨 것은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7장 16절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는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나오는데 출애굽기 7장 16절에서는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은 애굽의 왕 바로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명령을 바로에게 7번 말씀하십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명령을 7번이나 순종하지 않아서 10가지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방 왕에게도 명령을 내리십니다. 본문에 나를 섬길 것이니라가 나오는데 NIV 성경에는 워십미로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예배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시작은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말씀을 전함으로, 주일 예배를 위해 준비 기도로, 찬양대로, 헌금을 드림으로, 주일 예배를 위한 여러 가지 봉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교회에서 권사님에게 예배를 잘 드리셨나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권사님은 점심 식사를 준비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예배를 잘 못 드렸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서 교회에서 점심 식사를 하지 않게 되었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지 않는데도 성도 숫자는 부흥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교회는 성도들이 식사 준비에 집중하다가 예배가 소홀해질까봐 매주 김밥을 주문하여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집중하기 위한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 이러한 결정을 했고 성도들도 만족해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죄악 세상에서 그리고 장차 멸망할 성에서 불러 주셨습니다. 당신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당신의 섬김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다 같이 두 번 외치겠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제사를 통하여 그분을 섬기는 것을 가르쳐 주셨고 백성들은 율법에 따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며 섬겼습니다. 신약 시대인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그분을 섬기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에게 같은 말로 7번이나 반복하여 명령하셨습니다.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예배할 수 있게 하여라. 참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면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이신 하나님이 실존하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서 자신의 전 존재를 그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심과 사랑하심과 권고하심을 믿고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은 오직 한 길인데 곧 그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예배할 때 산만하고 피곤한 상태로 나아가는 것은 예배가 방해받을 수 있습니다. 80년대 신학 공부할 때 박요일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해서는 토요일에는 빨래나 힘든 일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즉 토요일에 자신의 몸을 혹사시키면 주일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고 피곤하여서 졸게 되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배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늘 아버지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믿는 자의 섬김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에게 좋은 본보기가 됩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예배하는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을 의지하여 드려야 하기에 주일 예배를 위한 준비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가 이루어져야 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믿는 자의 몸은 어떻게 사용할까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1번 사람의 몸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쓰고 소홀히 여기며 무시합니다. 즉 과식하며 해로운 것을 몸에 투여하고 해가 되도록 움직이지 않거나 지나치게 움직이고 몸을 저주하고 싸우고 죽입니다. 2번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의 몸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사람의 영혼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몸에도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몸은 영혼을 담고 있기에 소중합니다. 3번 믿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합니다. 첫째, 우리의 몸을 자신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의 몸을 다른 사람에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가족, 부모, 애인, 친구, 즉, 모든 보이는 사람을 위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셋째, 우리의 몸을 그 밖에 다른 것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즉, 집, 땅, 재산, 돈, 자동차, 소유물, 직장, 오락, 은둔 생활, 사치, 권력, 인정, 명예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이 그분께 드려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이 자신을 위한 산 제사로 드려지기를 원하십니다. 성도가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은 희생 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 믿는 자들이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드렸던 것이 바로 산 제사의 모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즉, 주님은 우리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신약 시대를 사는 성도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속받았기에 그분께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산 제사란 단지 자신이 원할 때만 드리는 헌신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끊임없는 희생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람들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기보다는 자신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산 제사란 믿는 자가 하나님을 위해 살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사는 자신의 몸이 어디 있든지 희생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말씀을 지키는 삶으로 자신의 몸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산 제사는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같은 죄와 부패한 것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산 제사는 몸이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포기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몸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4번, 믿는 자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드려야 할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몸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에는 하나님을 기쁘고 흐뭇하게 해드리고 만족스럽게 해드린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해 헌신하면서 사는 몸을 받으시고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 몸을 드리는 것은 믿는 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의 영적이라는 단어는 이성적이고 지성적이며 논리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하고 탐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본문의 예배라는 단어는 경배, 목회를 의미합니다. 영적 예배라는 것은 믿는 자가 자신의 마음과 몸을 들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성경을 읽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인지를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 계신 곳입니다. 바울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계시고 교회의 성도들은 그분의 몸으로 있는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즉, 사람의 몸은 머리가 명령 체계로서 사람이 생각하고 그 생각에 따라 우리의 몸은 움직이게 됩니다. 이와 같이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명령 체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각자의 삶은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교회의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당신의 머리가 되실 때 당신의 몸은 모든 것이 풍성할 것입니다. 적용할 말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이 땅에서 천국으로 연결하는 통로가 됩니다. 교회는 위로를 받기도 하고 메시지를 통해 깨우침을 받기도 하고 거룩한 성품으로 성화가 되어가는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눈과 귀는 바로 교회를 향하여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고백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란 성도들이 거룩한 삶 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풍성해지면 여러분의 국가도 마을도 가정도 풍성해질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섬기는 교회를 풍성하게 할 때 가정이 풍성해집니다. 교회를 풍성하게 하여 가정이 풍성해지는 복을 경험해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여러분, 가나안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성경에 근거해서 성령의 능력으로 신앙의 집을 말씀대로 바르게 건축하도록 합시다. 누구나 유튜브에서 신집사 교회를 구독하심으로 신집사 교회 사역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신집사 교회를 통해 영상으로 선교하는데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분들과 함께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 목사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